오늘은 많은 개신교회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독일의 수도사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그가 교수 생활을 하던 비텐베르크 성곽교회 문에 면벌부 판매를 반대하는 대자보를 붙이면서 교회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입장에서 보면 교회가 분열된 날인데 교회를 분열시킨 개신교회가 그 날을 축하하고 기념하면서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설립 15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때마침 오늘 오후에 기독교회가 광화문 일대에서 악법 저지를 위한 200만 연합 예배, 연합 집회를 엽니다. 한국의 여러 교단 총회에서 참여를 결정했지만 찬반 논란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배라는 이름을 달았지만 주일에 이런 집회를 위해 전국에서 모인다는 것이고, 둘째는 교회의 이름으로, 예배라는 이름으로 세상 악법을 저지하겠다고 집회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옳습니까? 기독교회는 이 세상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어야 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역설적인 표현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무엇이 아닌 것처럼, 무엇이 없는 것처럼, 무엇을 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라 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하라고 합니다. 가진 사람은 가지지 않은 사람처럼 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지녀야 할 기독교인의 모습이라고, 또 교회의 모습이 이래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독교인은 아닌 것처럼 살아야 한다, 없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 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기독교인은 이 세상에서 도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로 기독교인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으려고 완전히 바꾸어 보자, 그런 태도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일에 참여하고 동참하되 항상 거리를 두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거리를 두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도피하지 마라 라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기독교인은 마치 아닌 것처럼, 마치 없는 것처럼, 마치 하지 않는 것처럼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을 외면하고 현실에서 도피하라는 말입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이니 이 세상 일에서는 되도록이면 거리를 두고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 일에는 개입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교회에 와서 사는 게 좋은 것입니까? 소위 말하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습니다. 시한부라는 말 종종 쓰죠. 우리 친구들 어떤 경우에 시한부라는 말을 씁니까? 시간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죽을 날이 정해져 있다. 병원에서 시한부 선언을 합니다. 당신은 이제 몇 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럼 시한부 인생이 되는 거죠.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날이 정해져 있고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으니까 이제 그 종말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살아야 된다. 시한부다. 우리 인생은 기독교인도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거다. 그러면 시한부 종말론자들, 시한부 인생을 살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세상 살이를 다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나오고 학생들도 공부하지 말고 그럼 뭘 하라는 겁니까? 교회 와라. 예수님 곧 오실 텐데 뭐 세상 일에 그렇게 빠져서 사냐. 근데 사실 꿍꿍이가 있죠. 왜 그런 말 합니까? 모든 거 다 교회 바치라는 겁니다. 다 교회 바치고 그리고 나서는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주님 오실 나를 기다리자.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이 사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주장입니다. 현실에서 도피하려고 합니다. 매우 강력한 유혹입니다.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니까 모든 재산을 교회에 다 바치고 교회에 와서 살라고 합니다. 세상 일에 빠지지 말고 도피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도피하는 장소라고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방주에 비유하기도 하죠. 노아의 방주처럼 교회는 방주다. 세상 심판될 때에 도피해서 교회로 오면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교회를 도피처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어도 없는 것처럼 해도 하지 않는 것처럼 살라라는 것은 전혀 오히려 다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피하려고 하지 말아라. 도망치려고 하지 말아라. 회피하려고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시고 세상에서 살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피하거나 도피하거나 회피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있는데 마치 없는 것처럼 하라는 것은 모든 것 다 던져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도피하지 말고 그 안에서 생활을 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결혼의 문제, 독신의 문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사회적인 참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바로 결혼관계에 대한 것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가장 먼저 말하는 게 안에 있는 자는 없는 것처럼 살아라. 그러면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남편 있는 사람은 남편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라. 야, 잘 됐다. 결혼했는데 남자들은 계속 총각 행세하면 되겠구나. 아내 없는 것처럼. 결혼해놓고는 나 총각이야. 속이는 사람들 있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인가? 기쁨과 슬픔에 관해서도 말하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것처럼 해라. 반대로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것처럼 해라. 감정을 잘 숨겨야 된다. 조절해야 된다. 이런 말이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장사하는 것도 말하죠.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해라.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것처럼 하라. 이렇게 마치 아닌 것처럼 없는 것처럼 하지 않는 것처럼 하라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회피하고 도망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피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결혼 생활을 파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되었으니 경제생활 같은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든지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두신 이 세상에서 뭐든지 다 해도 됩니다. 죄를 짓는 것 아니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다 해도 되지만 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인의 첫 번째 삶의 태도입니다. 기독교인은 도망하고 도피하고 회피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 문제를 회피하면 안 됩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문제를 가장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문제를 회피하는 사람들 때문에, 도망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문제를 직면해야 하는데 회피하고 도망을 쳐버립니다. 여기서 안 되겠다 싶으면 도망쳐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거기서 또 안 되면 또 다른 곳으로 메뚜기처럼 이곳저곳 펄쩍펄쩍 뛰어다닙니다. 나에게 이익이 있는 곳들을 찾아다닙니다. 손해가 되면 내가 왜 여기 있어? 나 같은 사람이 왜 이런 대접을 받아? 그래서 이곳저곳 막 도망쳐서 다니는 것이죠. 도망 다닌다는 것은 회피처럼 히피처럼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한 곳에 정착해 있지만 사실 모든 문제를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것저것 뭐든지 하려고 애를 쓰지만 한 곳에 정착해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 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우리가 묵묵하게, 성실하게, 믿음으로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회피하거나 도망 다녀서는 안 됩니다. 이곳에서 회피한 문제, 다른 곳에서 없냐?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곳에서 또 당합니다.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 또 관계, 회피하면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자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의 모습이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로부터 우리가 피하거나 도망쳐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은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하나님 의지하면서 정면으로 부딪히는 사람이라.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꾸려고, 좀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완전히 뒤집어 엎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일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무엇이든지 해도 되는데 다 하는데 마치 하지 않는 것처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열심히 하는데 자기가 하지 않는 것처럼 하는 것, 그것만큼 어려운 게 없죠. 왜 이렇게 하라는 겁니까? 사람들이 너무 주목하면 안 되니까 그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해도 안 하는 것처럼 해라. 그런 처세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지나치게 주목하면 내가 표적이 될 수 있으니까 해도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속이는 게 좋은 거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물이 맑으면 고기가 없다는 말처럼 사람이 좀 느슨해지고 빈 구석이 있어야 된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여기 이 마치 하지 않는 것처럼, 마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라고 하신 말씀은 내가 무언가 내 노력으로 적극적으로 모든 것들을 바꾸고 뒤집어 엎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결혼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죠. 문맥은 사실 처녀에 대하여는 이렇게 이제 시작하고 있는 이 문단인데요. 결혼의 문제, 독신의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지금 모든 성도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때가 단축되었으니까,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가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문제로 이제 일반화시켜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좀 콕 집어서 결혼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것처럼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결혼해도 아직 혼자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고 다녀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죠. 가정에 충실해야죠.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내가 머리니까 내 말 들어야지, 뭐 아내가 그렇게 말이 많냐, 그렇게 하면서 남편 말 들어야지, 이렇게 막 몰아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아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막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순종하고 남편은요 사랑하고, 그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죠. 한 단어로 요약하면 아내의 덕목은 순종이고 남편의 덕목은 희생이다. 아내가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남편이 희생하는 것이다. 그 희생에 의해서 아내는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신 것,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 사랑을 입어서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부부관계에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맞추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어쨌든 상대방을 바꿔야 되겠다, 남편이 바뀌어야 된다, 아내가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만 계속 말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것이 바로 안에 있는 사람은 안에 없는 것처럼 살아라 라는 것의 구체적인 적용입니다. 결혼해도 외롭잖아요, 혼자다, 그런 교훈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되 내가 했으니까 이렇게 나에게 해줘야지, 이런 태도로 생활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마치 있어도 없는 것처럼, 해도 하지 않는 것처럼 살라고 하신 것은 다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게 은근슬쩍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모든 것을 바꾸고 뒤집어 엎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장사하는 이야기도 하고 있죠. 장사하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해라. 어떻게 보면 이게 성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장사하는 사람, 물건 많이 쟁여져 있는데 지금 없어요, 풍기 현상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막 사잖아요. 재어놓고는 없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더 사고 싶거든요. 높이 불러도, 가격을 높이 불려도 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은 지혜롭게 해야 된다, 많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이게 풍기 현상이 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성공하는 비결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훨씬 더 급진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확 디비뿌라, 경상도에서 그런 표현을 쓰는데, 확 디비뿌라, 뭐든지 그냥 확 디비뿌라, 어디 가서든지 내가 그냥 완전히 바꿔버려라.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태도일 수는 없습니다. 여기 지금 결혼의 문제, 또 장사하는 문제를 언급했는데요,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지금 당시에 노예제도 문제가 그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노예제도를 폐지하려고 애를 쓰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자연스럽게 복음의 정신으로 노예제도가 폐지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로마 제국이 이렇게 악한 제국이니까 이거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복음으로 바꿔봐야 되겠다.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노예제도가 여전히 있는 상황에서 노예제도가 사라졌을 때보다 더 나은 관계가 바로 복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노예제도가 없어져야 사람이 사람으로 그냥 한 인격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을 텐데 노예제도가 있는데 어떻게 주인이 종을, 종이 주인을 어떻게 한 인격으로 서로 그렇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주인은 종을 형제로 대할 수 있는 거죠. 종은 주인을 자기 목을 틀어진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처럼 그렇게 섬길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노예제도가 사라졌을 때보다도 훨씬 더 그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아름다울 수 있는 관계, 그것이 복음이 주는 능력이다. 그것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프랑스 왕 루이 16세의 왕비인 마리 앙뚜아네트, 잘 알죠? 마리 앙뚜아네트가 단두대에 결국 이제 서게 되는데 혁명이 이제 일어났다고 하니까 자기 시녀에게 이제 물었다지 않습니까? 혁명이 뭐냐? 그러니까 이 시녀가 너무 정확하게 아주 한마디로 이제 혁명이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왕비 씨요, 혁명이라는 것은요, 제가 왕비가 되고 왕비 당신께서 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지 않습니까? 자리가 바꾸어지는 것. 그것이 혁명이다. 여러분, 무엇이 혁명입니까?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혁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드님이 우리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자리 바꾸자. 내가 너 자리 섰게. 죄인인 너 자리에 내가 오롯이 섰게. 끝까지 내가 서 있을게. 너는 밀려나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는 의와 상급 너가 누리라. 나는 너 자리에 있어서 죄 다 받을게. 심판 다 받을게. 내가 죽어줄게. 이것만큼 위대한 혁명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적인 혁명은 그 시녀가 했다는 말 그대로입니다. 그냥 자리 바꾸는 겁니다. 다른 거 하나도 안 바뀌고 자리만 바꾸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만 끊임없이 바뀌는 것이거든요. 복음이 뭐냐? 복음이란 것은 이 세상을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라 부조리함 가운데, 불의함 가운데 인내하며 오히려 손해보고 사는 것. 그 사람 때문에 이 사회가 복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좋은 제도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두 가지를 그냥 쉽게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든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동참하되 항상 거리를 둬야 된다. 그것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해도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모든 일에 참여하되 참여하지 않는 것처럼 사는 이들입니다. 가장 역설적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네덜란드 화가인 고흐가 제일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 자신을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기독교인이다. 이런 역설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상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우리는 역설적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지만 그것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모든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살아가지만 항상 거리를 두면서 삽니다. 거리 두기가 중요합니다. 거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거리가 없어지는 게 하나 되는 거죠. 하나 되려고 하면 거리를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거리가 있어야 하나가 되지 않죠. 이것을 표현하기를 우리 기독교인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된다.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지금 교회가 세상을 대적하면서 심지어 세상의 악을 공격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이기도 하지만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는 이미 세상에 너무 깊이 빠져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 사이에 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리가 없다는 것은 세상과 교회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됨입니다. 교회가 반걸음만이라도 조금 앞서가면 좋을 텐데 그 거리조차 없어졌습니다. 교회와 세상 사이에 어떤 거리도 없는데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일에 참여하고 기쁨도 같이 나누고 슬픔도 같이 나누고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야 되지만 항상 우리는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거리를 두어야 한다. 그 거리가 없으면 세상과 하나가 되어버리고 하나님과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동참하지만 모든 일에 거리를 두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기에 누구나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누리고 살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햇볕과 비를 내려주신다. 선인에게만 내려주시는 게 아니라 악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주신다. 그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일반 은혜입니다. 우리는 같이 누립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세상은 대립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참여하지만 세상과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방식이 세상적인 방식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데 어떤 다름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통해 천년 사상을 살펴본 바가 있는데 여러 가지 천년 사상 중에 후천년설이라는 게 있었죠. 그 후천년설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이 가면 갈수록 좋은 세상, 지상 낙원처럼 되어져서 복음도 전해지고 이 세상이 기술과 과학이 발전해서 정말 천년왕국 같은 무릉도원 같은 그런 좋은 세상이 오고 그 세상 끝날에 예수님이 마침내 이 땅에 오실 거다.
이거 서양 사람들이 생각했던 낙관주의에 근거한 사상이 이 후천년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너무 낙관적으로 봅니다. 소위 말해서 승리주의에 사로잡힙니다. 우리 노력으로 이 세상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이 세상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악해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운동은 다 잘못되었습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자기 나라를 세우는 거죠. 자기를 세우겠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서양의 제국주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자위권이라고 하면서 전쟁을 계속 이어가고 있지만 아닙니다. 도를 지나쳤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 팔레스틴 사람들, 이란이 뒷배가 되어 있는 모든 세력들을 다 제거해야 되지 않겠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냐? 잘못된 생각입니다. 있어도 마치 없는 것처럼, 해도 마치 하지 않는 것처럼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참여하되 그 참여해서 모든 이득을 다 누리고 내가 노력한 것만큼 내가 따먹어야지, 그런 태도가 아니라 해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과의 거리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세상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세상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세상으로부터 나온 사람입니다. 나와서 있으면 영향을 미칠 수 없죠. 나온 사람이 다시 세상으로 들어갈 때에 그것이 세상을 조금이나마 변화시킬 수 있고 이 세상에 위로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닌 것처럼, 마치 없는 것처럼, 마치 하지 않는 것처럼 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마치 아닌 것처럼, 마치 없는 것처럼, 마치 하지 않는 것처럼, 이것은 제3의 행동 방식입니다. 세상의 행동 방식은 딱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과 아닌 것 딱 나누어져 있습니다. 있는 것과 없는 것 딱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는 것, 하지 않는 것 딱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데 없는 것, 하는데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모습이요 삶의 방식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독교인은 무엇을 하더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삽니다. 기독교인은 가진 것이 많아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처신합니다. 애써 무엇을 지키더라도 나는 하나도 지킨 것이 없어요. 나는 지키지 못했어요. 자기가 다 지켜놓고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난 할 수 없어요.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 지켜도 지키지 않은 것처럼 지키며 사는 것이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이 세상에서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감사하면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이다. 교회는 은혜를 아름답게 표현하는 곳이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죄악된 세상이라도 도피하지 않습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내 현실을 내 뜻대로 바꾸려고 하지 않고 묵묵히 믿음으로 손해보면서 살아갑니다. 세상 모든 일에 참여하되 거기에 일체화되지 않고 항상 거리를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주장할 수 있는 것도 다 주장하지 않고 요구할 수 있는 것도 다 요구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거 또라이다, 저거 또라이다.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데 왜 주장하지 않지? 뭔가 캥기는 게 있겠지. 아니 어떻게 저런 주장을 안 하고 살아? 당연히 저 자리에 있으면 주장할 수 있는데, 요구할 수 있는데 뭔가 캥기는 게 있어서 그럴 거야. 그런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아둥바둥 거리며 사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욕심부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어요. 위로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설립 15주년을 우리 교회가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마치 아닌 것처럼, 마치 없는 것처럼, 마치 하지 않는 것처럼 사는 이 복을 통해서 이 땅이 또 우리 이웃이 크게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행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설립 15주년을 맞이하는 거창한 행사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붙들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주님 믿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충성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고 또 교회가 또 이 땅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작게나마 잘 드러나요. 이 땅이 또 우리 이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이런 복을 우리 함께 누릴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독교인이 세상과 같아서도 안 되겠고 세상과 달라서도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세상에서 도피하지 않아야 하겠고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고 했어도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를 지키되 그곳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거리를 두어야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 세상에 개입하되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시켜 보자면 모든 것을 다 지키면서도 하나도 지키지 못한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인해 살기에 나 홀로 살겠다고 아둥바둥거리고 다른 이들을 짓밟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심지어 저희는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이들이 베푼 은혜로 인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저희를 볼 때에 공로주의를 떠올릴지 아니면 오직 은혜가 떠오를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완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가 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솔직히 회개하고 새롭게 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삶의 많은 부분이 공로가 아니라 공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슬쩍슬쩍 배어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오직 은혜를 몸소 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94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위아들을.